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이제 속죄제를 이루고 속건제의 삶을 살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3절은 속죄제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5장의 전반부 5장의 1절에서 13절은 4장부터 언급되어 있는 속죄제에 대한 보충적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보면 1절에서 6절의 부분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언급한 부분이고요. 둘째로 보면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지정된 속죄제 희생 제물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난한 평민들을 위한 그런 특별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증인된 자로서 그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진실대로 진술치 않고 자신을 속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는 부지 중에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이고 동물의 정한 것, 부정한 것의 규례는 레위기 11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과 접촉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부정이란 도덕적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종교의식적인 부정입니다. 예컨대 문둥병 환자, 유출병자, 설정환자, 월경 중의 여인, 혈류증에 걸린 여인들과 접촉했을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모든 것들은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 네 번째 보면은 무심코 맹세한 후에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그 저지른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은 아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온은 구부러지다 혹은 뒤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재볼 때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런 상태로서 곧 죄가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죄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 나타난 속죄제의 보충적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듯이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1절에서 6절을 보면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살인이나 그리고 폭행이나 강도나 강간 따위의 그런 대형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고서도 진실되게 진술지 않는 양심의 경우 또는 무심코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솔함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물이나 사람의 부정과 접촉해서 허물을 입은 의식적인 부정의 경우에는 더더욱 사소한 부주의가 문제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신뢰로 들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죄받으라고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허물일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면의 양심이랑 그리고 대신적인 문제보다 드러난 결과, 드러난 대인적인 문제들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과 진실이 문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허물을 소홀히 할 때 큰 허물이 터져 버리고 맙니다. 또 허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속죄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삶의 기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레위기의 대주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그런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7절에서 13절을 보면 죄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특징은 바로 신분에 따라 제물의 차등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할 경우에는 제물 중에 최고의 등급인 수송아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의 죄를 속죄할 경우에는 수염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혹은 암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물에 따라서 각각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원칙적인 속죄제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7절에서 13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 특별 배려의 규제를 주셨습니다. 곧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 배려의 그런 규례를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속죄제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죄제는 허물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암염소나 어린 암양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부담스러운 극빈자들에게는 고흥가루 10분의 1 예발을 대략 한 대 내지 2대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성의만 있으면 아무리 극빈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한 사람들에서 아주 극빈자들까지 이렇게 각각 그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절대로 당신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죄인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지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핑계가 필요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들은 이것저것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집을 사야 해서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서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라는 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다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입는 것, 그리고 여러분 거처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한의 속죄 예물인 고운가루 10분의 1은 결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의, 어디까지나 정성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 제물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사함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결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죄로 바로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리고 강도 등의 죄만 저지르지 않았다고 죄 없는 양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거룩과 정결에 있어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이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버리면서 회개하는 참 속죄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죄일지라도 작은 허물일지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데 빈부귀천의 차별을 결코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운가루 10분의 1 정도의 정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주홍같이 붉은 재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속잠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은총의 초청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정성,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속건제에 대해서 속건제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샴은 과실을 범하다, 침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죄과 과오, 범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과오를 범하고 범과했을 때에 그 죄과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사실 예매모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양자 간의 구별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속죄제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계명, 즉 10계명에서 주로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과의 그런 관계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경우, 그러니까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의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해를 끼친 그 죄에 대해서 5분의 1, 즉 20%의 배상금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바로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면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 예물과 제사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사 예물에 있어서 속죄제는 그 신분과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수송아지로부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오직 흠 없는 수양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에 있어서 속죄제는 그 신분과 제사 제물에 따라서 희생 제물의 피 처리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단지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속건제는 속죄제에 비해서 그 제사 방법과 성격이 단순했고 또 간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제2급의 속죄제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드려졌을까요? 속건제는 두 가지의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 혹은 금령을 범하고 어겼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각종 해를 끼쳤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은 속건제에 나타난 제사 성격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해를 끼친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배상금을 덧붙여서 갚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피해를 입혔다든가 혹은 이웃의 재산을 착복했다든가 횡령했다든가 늑봉했을 경우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할 때 먼저 자신의 피해를 끼친 본물의 5분의 1을 배상액을 덧붙여서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배상을 성실히 실천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이렇게 20%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단지 말로서만 아닌 말로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닌 실제로 실천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용서를 한다는 둥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 꽁하고 삐지고 있죠. 그리고 네가 먼저 날 좀 용서해.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렇죠. 이런 것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와 화해는 가해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 피해자에게 성의를 표할 때 비로소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물건의 5분의 1 배상금을 더하라는 이 속건제 정신은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아라.
실천해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해놓고 마음은 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할렐루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 번과했을 때 그저 말로만 화해를 외치고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최선의 행동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버릴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좀 과감하게 내려놓고 갚을 것은 최대한 갚는 그런 진실된 실천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속건제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16절에 보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전적 무능한 자들입니다. 5분의 1의 배상액은 고사하고 본물조차 다 까먹는 몹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속건제 예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버려져야 할 마땅할 그런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시고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값을 갚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속건 예물을 능히 갚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 곧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기까지 우리들이 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 된 거예요. 일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자랑과 교만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진 빚의 억만분지 1이라도 갚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토록 큰 빚을 선뜻 갚아주셨을까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토록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것, 영혼 구원, 여러분 그것입니다. 새해는 119 하시기를 바랍니다. 119 누가 해석해 보십시오. 119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9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여 자신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새해 119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119가 아닌 119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죄인 중에 저는 괴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빚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속건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속건제 속에 깃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속건제의 이런 의식적인 제규정들은 이제 신학시대에 이르러서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의 의의와 그 정신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곧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신령한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 끼치는 것을 갚고자 애쓰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되 빚진 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드릴 그런 우리 성도들의 속건제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서만 아닌 실체는 옮겨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좀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이런 속건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서만이 아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만이 아멘한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